좀 표현하긴 좀 그런데 노숙을 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쩌다가 오시는 분인데 저는 될 수 있는 날 오전에 저를 만나는 것은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예민해 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저에게 도와달라는 것은 상당히 금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시간을 위해서 그만큼 집중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때를 저를 건드리는 거는 상당히 저는 지금 상당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하는 때는 좀 우리 자녀에게 실망할 때도 있는데 그분이 왔을 때는 당신이 왜 왔어?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그분의 안타까움을 알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그분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고 그분이 이제 무릎도 깨지고 오고 얼굴 상처도 왔을 때 약품을 좀 치료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질문은 등불이 있습니까? 참으로 그분의 입장을 보면 놀라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 질문을 받은 저에게도 참 감사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 문도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 문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냐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등불로 얘기했을 때 나에겐 등불이 없어요. 다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여러 교회를 예배당을 들리신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좀 힘을 써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과도 당연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칼빈은 그래서 구제의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헌금의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운영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또한 이것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애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 부분에는 아직 우리의 재정이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죠. 우리가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하니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돼요. 예? 그냥 놀면 안 돼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때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짱이 손을 놀면 나중에 개미한테 가서 어떻게 될까요? 먹을 거 좀 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씀을 봐요. 그리고 열심히 세미나를 했다면 사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5만원짜리 이런 데 가는 거 못 가요. 왜냐면 그거 하면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지니까 책을 계속해서 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못 가요. 그렇지만 무료로 하는 곳, 그래 만원 정도 하는 곳은 가요. 열심히. 그래도 찾아가서 들어요. 왜냐하면 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본문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늘 충실한 은혜의 생활을 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시작이 아니는 것이 참 독특한 기도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나부터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존재의 근원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여기서부터 뜻이 이루어지다. 이 뜻의 속에는 바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강구하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교회의 광고처럼 이렇게 광고를 해요. 참 안타까워요. 자, 보시면 부채가 없고 건물이 있는 등록 강요가 없고 스트레스 없는 교회. 이런 교회 있나요? 우리 교회 스트레스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자부심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는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 교회를 이루고 싶은데 왜 성도는 우리가 세상 도생한테 안 이루어질까? 오히려 복음을 이런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또 믿는 사람들 얘기할 때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이거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회가 알지만 온전하신 교회가 목사들이 알지만 듣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받아요.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교회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다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없는 교회가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 하여튼 김남재 목사님도 교회를 잘하시지만은 그 목사님도 나도 좀 놓고 시골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소망을 상수자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욕심과 탐심들의 사탄의 유혹으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떼쓰는 간구, 즉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순행해 나가기 위한 의지와 힘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몸의 기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의 앞에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대두된 것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기도의 강구도 아니고 또한 물질적인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신령한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나의 현실이고 그날에 필요한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참으로 배려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구는 성도의 자신의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뒤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어쩌면 이 강구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이것은 매우 영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이 오히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먼저 육적인 것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할 때는 이것은 바로 신령한 문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영광과 연결시키면 우리의 다른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사여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령한 생활도 영적인 생활이라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있나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목숨이 있어야지만이 또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우리가 처음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바로 육신적인 먹을 양식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부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복보다 재물을 먼저 구하거나 재물을 너무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한 근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주님이 같은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과 추구하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생활하겠다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당신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처음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고백으로서 나타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는 존재가 아닌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는 주님의 계시는 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은 죄 아래서 더러워지고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받았다고 하면서 건강과 돈과 멍에에 속에서 타락되어 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적이고 능력적인 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만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랑은 어떤 것에
간증을 할 때도 어떠합니까? 부와 권력과 몸과 부귀영화를 얻은 것이 중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탐심과 욕심에 대한 것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우리에게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있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숙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까? 차라리 아주 평생 먹고 살 양식을 한꺼번에 주신다면 우리가 복음전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마치 은행에다 돈을 쫙 쌓아놓고 또박또박 은행 이자를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보면은 어떠합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40년 동안의 애굽 생활에서 마무리하는 그때로 모압들에서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그 전에서도 많은 이적들이 있었어요. 메추리와 만나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에서 유언을 하고 있어요. 유언과 같은 장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의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시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풍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것을 알았지만 다른 것들만 생각했었습니다. 좀 더 물질이 좀 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보아도 나 자신을 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양자연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죠. 우리는 분명히 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품도록 하면서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저축하지 말고 먹고 살아야 할 것 외에는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 또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답은 명확하게 아니다 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재물을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적절하는 것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단에게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 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말씀이 없어 굶주리는 분에게 영의 양식이 그리고 굶주리는 자에게는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이유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늘 창고에 우리가 쌓아둬야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냐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파의 교회가 주일이면 늘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율법을 완성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의미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을 위해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배 순서에서 헌상을 헌금, 오늘날 얘기한다면 봉헌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르쳐 구제의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합뉴스의 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했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20분께 송파구 서촌 등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박모 씨와 그의 두 딸 씨 그리고 B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집주인 임모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는 예고와 함께 남긴 헌금 문구를 남기고 이 사람을 떠난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밀린 집세와 공과금을 두고 가는 것이 양심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순박한 우리네 이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또한 이러한 양식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심판의 날에 오는 것을 보고 생각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란 말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의 임무가 아닐까요? 오늘 노숙을 하시는 분이 찾아오셔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빈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언제나 늘 생각하면서 품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도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생활에서 아주 잘 알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주님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보면 여기서 형이라고 했을 때 어문상이라면 이 말이 같이 쓰여지는 것이 형이 얘기한 건지 동생이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형이 이야기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형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14절에서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눌 자로 세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날씨라도 가르쳐 주죠.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으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재산이 넉넉하게 있어야만 산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탐심이라고 예수님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없다면, 욕심이 없다면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형제의 난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넉넉한 부양을 유지하는 것이 있지만 어떠합니까? 진시황을 보면 어떠합니까? 넉넉한데도 그렇게 많은데도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을 봐도 어떠합니까? 탐심을 없다면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겠죠.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중요한 것은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시를 따먹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대리자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육신을 위한 것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에서 행진하는 나는 이러한 양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알 수 있는 거고 천당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아마 다들 천당, 천국을 선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우선은 제가 갑자기 잘 생각하는데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분이 입장에 되면 당연히 저에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저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교수님이 저번주에도 저런 얘기한 것처럼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을 세실 때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이렇게 하면 교수님 말씀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라고 가야 한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천당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썩지 않는 새로운 모습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영광의 몸으로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 전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세세한 문제까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입니까?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다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